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마치고 나서 2월 달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제게 점검과 아주 기본적인 우리 마음속의 원칙들에 대해서 이거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분별받으며 우리의 삶의 중요한 행동의 지침으로 삼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제게 그간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제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거울처럼 보여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하고 싶으신 마음은, 말씀하고 싶으시고 표현하고 싶으신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기도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우리가 그동안에 알아서 어떤 율법의 가장 중심으로서도 살펴보지만, 이것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이 어떻고 주님께서 돌에 새기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판, 돌보다도 더 딱딱한 우리의 마음판에 주님께서 정말로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와 마음은 어떤 마음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한 3주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애매하더라고요. 새벽 예배는 참 이게 안타깝지만 오히려 10번에 거쳐서 하루에 한 계명씩 참 살펴보면 거기서 오는 주님의 도전이 있겠다고 싶습니다. 십계명은 호렙산에서부터 모세가 받은 10가지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말하는데, 율법을 보면 총 613가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뭘 해라, 뭘 먹지 마라, 뭘 하지 마라, 어떤 것을 지켜라, 이제 이런 것들이 61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처음에 받은,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10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요약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너희들이 종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이집트에서는 너희들이 종으로 살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백성이 되기를 만드시고 그것을 약속하셨던 대로 이루시는 것인데, 이 십계명이 그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계명, 너희들이 나 외에는 다른 것들을 믿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하는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주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데, 저는 이 말씀의 서두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장면에서 제일 우리가 간과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이 바로 주어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그 내용에 새겨보고 이게 이런 의도이구나 라고 싶지만, 전체 커다란 따옴표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라는 십계명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법전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고시를 준비하셨다거나 혹은 주위에 법에 어떤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뭐 책을 읽어보시면, 법전의 주요 인칭은 3인칭입니다. 대한민국은 무슨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할 때 인칭은 주로 3인칭이에요. 그런데 십계명의 놀라운 주목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십계명은 1인칭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다른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대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들에 뭐라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점에서 시작하고 싶어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여기서 나는 모세이고,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익히고 지키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여기 당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죠. 주 우리의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언약은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전달하고 있는 내용에서, 모세가 전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여서 모세가 그 전하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너희라고 이야기할 때 그 너희를 듣고 있는, 그 너희라고 지칭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그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신명기 똑같은 말씀이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5절 6절에도 나와 있지만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에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과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 우리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라고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이 주목해야겠다고 싶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서 너희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깜짝 놀랄 만큼 우리가 깨닫고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신 너희와 이 말씀에 대답하는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우리로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마치 학교에서 점심시간 때에는 밥을 먹는 건 아니다. 식사는 요즘은 다 급식실에서 하니까 요즘 어린 청소년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예전에는 도시락을 싸갖고 먹지 않았습니까? 점심시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몇몇 사람들은 일찍 까먹기도 했죠. 배가 고플 때니까. 그러면 식사는 점심 때 하는 거지.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그건 원칙이고 그렇게 갖고 있을 때 그 법칙에 뭐 그러거나 말거나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렇게 하는 것과 앞에 선생님이 있고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지키지 않는 것은 정말 다른 차원이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마, 너희는 이런 일을 해야 해, 혹은 하지 말아야 해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이 진행되는 동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칙과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세계로 인도하시는 것보다 앞서서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어.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시간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계명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떠올릴 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앞에서 말씀하듯이 나는 네가 이렇게 하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대화 속으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떠올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모세가 이야기하듯이 항상 지금 우리예요. 우리 지금 이곳 먼 조상들에게 한 약속이 아니고 우리에게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하신 약속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읽는 이 순간에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마음으로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이건 대화의 관계인 겁니다. 나와 너는.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예요. 십계명은 인격적인 관계, 대화 안으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인 관계와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하는 대화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 앞에 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걸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이 그냥 무시하는 것이 그냥 길을 걷고 우리가 할 때 어떤 법칙들을 어기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내 앞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있으니까 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 그것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저는 관계라고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이곳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함께하고 계신다. 현재 지금 이곳에. 과거서부터 그렇게 내려오는 법이지 율법은 그렇게 하는 법이지 그래 2000년 전부터 내려왔지가 아니라 주님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 나는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주님의 함께하고 계심, 주님은 내 앞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고,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다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듯이, 인격적으로 함께하듯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동행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주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 이분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불같은 열정의 설교자인데, 이분이 자기가 그런 불꽃 같은 사역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위치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원인, 동기력에 대해서 어느 한날을 이렇게 찝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분이 수시로 이렇게, 당시에는 산책도 하고 지금도 뭐 산책들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사람들과 많이 만나는 그런 집회의 자리 혹은 만남의 자리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혼자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보냈던 시간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대요. 어떤 책을 읽는 것보다 성경을 한 말씀을 떠올리고, 그리고 이렇게 걸으면서 오늘 읽었던 그 짧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수없이 질문하고 그리고 수없이 대답해 보면서 자기의 삶에 적용해 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이끌어 주구나. 그러면서 그 한날에 그가 1737년인데 요양차 말을 타고 숲에 들어갔다가 평소처럼 이렇게 걸으면서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어떠든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약속과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져 정말로 실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놀랍고 고맙고 너무 달콤하고, 그 겸손과 온유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순간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 눈물과, 그 눈물이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고, 모든 것이 믿어지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라는 것으로 더 갈망하게 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평생 잊지 못할 만큼 그 짧은 한 시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했던 많은 은혜와 말씀들을 마치 다 떠올리듯이,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큰 기쁨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은혜로 자기에게 믿어지게 되는,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써놓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어디에 가든지 어느 사람들 앞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은혜를 회복하고 붙잡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을 살고 분주한 하루를 만날 때 믿음을 갖는다는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 나는, 너희들이,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너희라고 부르시고 찾아오신 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것이 믿음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십계명을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볼 때 제일 중요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을 꼭 같이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신 제1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제게 너무 커다란 사랑의 메시지로 들려왔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보통 성우분들이 이걸 읽는다고 하면,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아주 엄숙한 그렇게 읽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바로 내 앞에 계시고 그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원하시고 대화와 관계 가운데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염두하고 직접 제 앞에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수없이 읽어보니까 제 마음속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6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7절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 자신을 지칭하실 때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대화에서도 대화는 나, 너 이 사이의 관계이거든요. 듣는 사람들에게 굳이 너라고 말을 하진 않아도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아내와 이야기할 때 혹은 남편과 이야기할 때 여보 뭐 이것 좀 어떻게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당연히 그 앞에는 부를 때 호칭을 빼고 당신은 너는 이게 다 생략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걸 원한다. 그 나도 생략되어 있는 것이지 대화의 기본은 나와 너입니다. 그냥 나와 그분 이 자리에 없어서 3인칭이라는 거는 지금 없는 그분을 생각하는 이런 게 아니라 나와 너는 지금 함께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것을 항상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고 이야기하실 때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잖아 라는 이 말씀이 우리와 대화하고 계시고 우리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것이 명령이면서 동시에 의지이면서 강력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너희들 이거 하지 마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너희들이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강력한 바람, 나는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꼭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명령이자 의지이면서 바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종살이던 이스라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우리를 그만큼이나 이만큼이나 사랑하신다는 표현과 다름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공익 광고에 보니까 유튜브나 이런데 공익 광고가 가끔 나오는데 청소년들이 이제 담배를 피우는 것 때문에 혹은 금연에 관련돼서 이렇게 공익 광고 협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노담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나는 네가 노담이었으면 좋겠어. 담배를 안 피는 뭐 그런 사람이면 좋겠어. 뭐 이런 공익 광고이죠. 나는 네가 노담이었으면 좋겠어. 담배를 피우지 마. 와, 나는 네가 그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제 어감이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할 때 이 율법을 받는 사람이 마치 이 자리에 나만 있고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그건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그것이 명령어로만 느껴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로만 느껴지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앞에서 나는 네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꼭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나는 그건 참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에서 마땅히 나는 당신이 다른 이성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당신이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사랑의 전제가 될 때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의 간절한 바람, 나를 사랑해 주시는 사람의 간절한 권유 이렇게 들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령과는 완전히 다른 또 다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 딸들이 저에게 그런 엄청난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아빠가 이런 일을 해주길 원해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뭐 대단한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원하는 것은 뭐 대단한 뭐 이런 걸 원하진 않죠. 그런데 엄청난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렇구나 그렇게 해보자. 제가 사역을 할 때 되게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에 낙심이 되고 전도사 시절에 해도 발전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미래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이 될 때 어느 날 그 월요일에 저녁에 아버지와 함께 식사했던 때가 기억이 났어요.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당시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힘들어하고 당시만 해도 결혼도 안 하고 어렸고 그러니까 뭐 마음에 열정은 있어도 잘 되지도 않고 저도 그렇게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럴 때인데 월요일 저녁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힘이 있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에게 힘이 있는 거야. 사랑하면 기쁜 거야. 일을 해서 기쁜 게 아니고 사랑하면 기쁜 거야.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저녁 이야기를 했던 게 너무 생각이 났어요. 사랑하면 기쁜 거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주 너의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마치 우리를 사랑해주는 배우자가, 아내가, 이성이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아빠가 나 외에 다른 사람을 혹은 여보 당신이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을 당연한 거죠. 섬기는 사랑하는 거나 이런 건 나 원치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하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이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의 첫 번째로 그 사랑으로 다가오고 계신 거예요. 그걸 의무와 계명으로서 그래 절대로 지키면 안 돼. 이거 너무 무겁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마음의 핵심과 진심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내 앞에 두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나누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붙잡게 될 말씀이지만 믿음은 그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당신 그리고 나의 관계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믿음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나는 이 말을 듣고 있는 네가 너희가 라고 대화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떠올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나 그리고 너희. 그리고 두 번째,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도 가장 사랑하는, 아니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십계명의 첫 걸음을 함께 걸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훈련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그리고 성경 말씀이 그분의 말씀으로 이해가 될 때 사실 너무 큰 거리감이 있어요. 말씀은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비유를 들어서 설교하신 이유도 성경을 쓰신 이유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 바로 앞에서 우리 아주 가까이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음을 오늘 하루 온전히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훈련하듯이 떠올리고 하나님이 하신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걸 붙잡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